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의 시대 믿음의 시선, 위기의 시대 믿음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시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에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어려움들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들을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이 선악과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늘 아담과 하와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악한 사단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요. 그러니까 유혹이 넘어지게 된 것, 시선이 머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울 왕이 승전하게 됐죠. 그리고서는 이제 개선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여자들이 소고를 치면서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여인들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들었던 사울 왕은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주목해 보게 됐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그 사람이 내 왕위를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주의해야 될 여러 유혹들이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여기도 안목의 정욕,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바로 위기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는 믿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남자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을 보는 복된 시선, 그 시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일상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위대한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 그가 그 조각을 이렇게 조각가로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될 때 그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나 하는 이런 부분에 의미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르조 바사리라고 하는 사람 제자인데 그가 가장 뛰어난 화가 조각가 건축가들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을 실었어요. 조각가는 돌 속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형상을 찾아내어 그 형상을 덮고 있는 불필요한 돌의 파편들을 제거하는 사람이다. 이게 미켈란젤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돌 있죠. 그 돌을 보면서 와, 이건 그저 큰 돌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형상이 있고 조각가는 그 형상이 드러나도록 불필요한 파편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완성된 형상과 마주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아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거두어내고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의 가정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자,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성장해 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극히 보편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적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것은 전혀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라고 하면 이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시대에 장가를 들었고 임신하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3달 동안 숨기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들 낳을지 딸 낳을지 어떻겠어. 나 결혼 자체 하지 않을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일상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부모는 고난의 시대, 위기의 시대라고 해서 일상의 삶을 멈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내려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바로 알면서 오늘 이 모세, 이 아들을 이제 품에 안고 3달 동안 버텨내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뭘 받길래 그럴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까요? 그것 너머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무엇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것이 어떤 연예인처럼 아주 멋있고 예쁘고 아주 품격 있고 품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아이를 보면서 이 부모는 야, 왜 하필 아들이야? 너가 왜 아들이냐? 그리고 너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를 수 없어. 이런 시대적인 원망이라든지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너 왜 하필 애굽에서 태어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들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의 절망, 그것에 함몰된 인생이 아니었고 아이의 잘생김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잘생김이 뭐길래요? 그것은요, 토브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토브, 잘생김, 토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 그 말씀 속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오늘 이 모세의 가정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시대적인 아픔 속에 있고 위기의 상황 속에 있고 고난 중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잘생김,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고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3달 동안 오늘 그 모세를 지금 보호하면서 지나왔더라는 거죠. 위기의 시대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대든 동시에 또 희망과 절망도 공존하게 된다는 걸 우린 잘 압니다. 근데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느냐? 아니면 미래를 보느냐? 상황을 보느냐? 잘생김을 보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위기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는 일상의 삶을 견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잘생김이 무엇일까?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전제 속에서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의 부모는요, 3달 동안 최선을 다해 아이를 길렀습니다. 근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이가 점점 컸겠죠. 그래서 그때 그들은 뭘 했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는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이를 그 안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일강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바로 왕의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힘이 있고 저들이 만약 애굽을 배신한다고 하면 애굽이 멸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을 안겨줬던 민족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들도 잘 낳고 얼마나 힘이 있고 막 그런 민족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았을 때에 나일강에다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나일강에 어린아이의 죽음도 떠다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죽음이 떠다니고 또 이제 막 태어나서 그 나일강에 던져진 채로 아직 이제 코끝에 호흡이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도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상을 해본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근데 그런 곳에 갈대 상자의 안에 놓여진 모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구나. 이제 내가 너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끝냈다고 하면 갈대 상자를 만들었겠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갈대 상자에 놓고 역청을 칠해서 물이 침범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넣었다 하나님께 맡기는 위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의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모습을 보게 되면 또 이렇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제 나일강에서 너는 죽게 될 거야. 이제 끝난 거야 하고서 거기에다가 내려놓고 띄워놓고 나 몰라라 하고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바라보면서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3달 동안 최선 다했어. 그러니 끝이야. 갈대상자 만들어서 했으니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갈대상자에 놓여져 있는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해 가실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며 기다렸다는 거죠. 절망의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바로의 압제에서 겪는 이 위기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죠. 5절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뛰어났는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왔어요. 시녀들과 함께 왔는데 눈에 띈 게 누구냐? 이 공주의 바로의 딸이 딱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시녀에게 가져오라고 말했고 열어보니 아기가 울어요. 그 아기가 울게 되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더라는 거죠.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떠다니는 수많은 그런 어떤 갈대상자 수많은 그런 시신들 그것에 주목한 게 아니라 오늘 그 모세를 주목해서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셨어요. 갈대상자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멀리 서서 지켜보는 미리암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헤아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까? 포기가 아니라 위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막다른 길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우린 그런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기다림, 믿음의 시선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요, 오늘 그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때에 미리암이 어떻게 했냐? 용기 있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반응하며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미리암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바로의 딸 앞에 나아갑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오늘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요,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부르겠다는 겁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았겠습니까? 왜곡된 시선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바로의 딸이 오케이 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나일강에다가 띄워놓고 하나님 앞에 맡겼던 모세, 그 모세는 죽지 않고 오늘 나와 만나서 젖을 먹고 자라나고 있구나. 어머니의 감격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미리암 바라보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하시면서 모세를 살려내시고 우리 가정, 흩어진 가정을 다시 만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름 없이 죽어져가는 수많은 나일강에서 죽은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지만 그에게는 모세, 물에서 건짐받은 자,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 이런 이름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심지어요, 이런 모세의 어머니는 어떠냐? 자기 아들을 젖먹이며 키우면서 지금 바로의 딸에게서 월급도 받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그럴 때 내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반응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그런 기다림의 소망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나일강이라고 하는 곳, 그 나일강에 떠다니는 수많은 유아의 죽음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건짐받고 어떻게 기적을 경험했느냐? 일상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살아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잘생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약점, 그 다음에 고난, 죽음, 이런 것만 본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내 눈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다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위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기다렸고 그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 용기 있는 반응으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축복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